10절 말씀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4절에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되고 세상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들린다 할지라도 초조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며 당당하며 도전하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빠져서 눈을 떠서 사물을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않아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는 미미한 호흡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였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11살이 되었습니다. 11세가 되던 그 해에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도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3세가 되었을 때는 뉴욕의
그 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세에는 뉴욕의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장애를 갖고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낙심, 포기, 절망, 초조, 방황, 비판, 의심,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얼마든지 인생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였고 담대하였으며 도전하여서 그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으로 닫혀진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바라보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고치게 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두 소경이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자 두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 4명이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귀신도 떨게 하고 항복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하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명의 전도자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에 귀신들에게 항복하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즉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항복하게 만들고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할 때에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할 때에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고 세웠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다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큰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며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홍해 그리고 여리고성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막혀진 절벽들을 이야기합니다. 맺히고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숙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깨뚫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절벽, 인생의 장애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들을 깨뚫고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단의 권세를 면하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를 들어서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좁쌀 크기, 아마 좁쌀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좋으시는 분 다 보여요. 역시 좁쌀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좁쌀이 떨어지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만한 믿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만한 믿음이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병도 치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과 산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산과 믿음을 지금 연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과 산을 연관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뽕나무와 믿음을 연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뽕나무하고 믿음을 연관시켜 놓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뽕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뽕나무를 도저히
쏟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뽕나무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뽕나무와 믿음을 연관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을 뽕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 이 뽕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산, 이 뽕나무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산으로 비유했고 뽕나무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파탄, 물질적인 파탄,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질병의 문제, 가정과 가족에게 다가온 불행한 일들, 치명적인 인간관계의 손상,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엄청난 삶의 무게들, 세상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하는 장애물들과 일들, 사단이 막 쏘아대는 불화살들, 인생의 한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들을 산으로, 뽕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겨자씨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사건을 비유로 들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산 아래는 이제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3명을 데려갔으니까 산수 못탔어요. 9명이 남아있는데 제자들 9명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귀신 들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앞에 귀신 들린 병,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뒤에 산과 나란히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귀신 들린 병,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죠?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인생의 불가능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결박하고 항복시키며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인생이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만 있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숙제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뭐냐? 겨자씨는 작지만은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큰 나무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큰 나무로 성장하면 크면 3m 정도 된대요. 그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나무 일을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나라는 심었다 하면 아마 자라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 덕절에 덕절 밑에 보면 산호가 있죠. 그 정도가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저 덕절 3만원 있으면요, 세계적인 공원입니다. 그만큼 나무가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3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각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보니까 놀랍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는 놀라운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그늘에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새들은 거기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복음전을 두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왜?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새들에게 복음전을 줍니다. 작은 씨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 여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비유할 때에 작은 모래나 먼지에 비유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뭐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반대로 설명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실천하는, 적용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뭐가 옮겨진다고 그래요? 산이 옮겨진다고. 근데 산이 옮겨지기 전에 한 가지 취할 행동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산이 분명히 옮겨지는데 그 산을 옮기기 전에 한 가지 꼭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에 보세요. 저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해야 됩니다. 산을 향해서 명해야 됩니다. 옮겨질 것을 믿고 소리치는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옮겨질 것을 믿고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산 앞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이러니하죠?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성벽체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여리고 성벽은요, 이중벽이에요. 아주 두껍고 높아요. 그래서 누구도 정복할 수 있는 철옹성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과연 이런 이중벽 철옹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리고성 정복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말씀했어요. 돌 때에 뭐 하지 말라? 잡담하지 말라. 왜 잡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하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했어요. 7일째 돌고 나면 나팔을 세게 불 때에 뭐 하라 그랬을까요?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라. 어떻게 질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할 때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반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대열을 이탈해서 자기 개인의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산에 가서 남산 앞에 가서 외쳐라! 명령해라! 남산아 어디로? 득저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없이 통하고 나팔이 불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즉시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열매 맺을 때까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고 행하면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곧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안 풀리는 숙제들이 있습니까?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痛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자꾸만 내 가정과 내 주변에 힘든 일,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 방식, 내 철학, 내 고집,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했는가?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세상의 방식,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두 번째는 빨리 교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내 이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걸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어요. 모르지요. 세상은 눈 감으면 어디 가요? 눈 뜨고 있어도 요새 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늘 집 앞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허울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게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드디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하고 안 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갈 때에 내가 역사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꿰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근본 주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겨자씨 하나님 산을 옮기는 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